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자유의지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그런 의지, 자유의지, 이 사이에서 약간 대립적으로 또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길고요. 이거는 뭐 수세기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다 통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거나 악을 조성하시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아빠의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이제 시기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 이제 죽이려고 했으니까 형들이 밀어 넣어서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물이 있으면 죽는 건데 이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또 이제 그대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이집트에 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겨우 막 이제 신음을 싸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누명에 쓰게 되면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의 총독이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라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그런 것도 다 정해 놓으셨다면은 뭐 인간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뭐 빠졌든지 누명에 쓰든 감옥에 갇혔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신 거라면은 우리가 인간이 요셉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정,
그것은 확실하게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거나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돼요. 총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요셉, 총독이 된 요셉과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창규 형제님이 읽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인간 하나하나 개인의 그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신 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나빠 보일 수 있어요. 왜요? 그 형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나를 조종하시는 거라면 형들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동생을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리고 형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생을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조종하시는 거라면 형들은 뭐가 됩니까? 형들은 뭐가 돼요? 형들은 뭐 하나님의 그런 뭐 조종, 악을 위한 그런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조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셉의 이제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노예에서 팔려가서 거기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정말 누명이 쓰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 유혹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조종한 거라면, 다 작정해 놓은 거라면 요셉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사람과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그걸 위해서 인간의 악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남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다른 곳으로, 한 곳으로 보내셔서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를 보내세요. 토기장이는 이제 토기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이겠죠. 토기를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뭐 돌려가면서, 뭐 물레를 돌려가면서 이제 막 토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이 토기장이가 잘 이제 만들고 있다가 이제 전문가지만 뭐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또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조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때의 장면을 이제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에 1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토기장이 집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진흙으로 이제 토기장이가 그것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게 된 거예요.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토기장이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것을 이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은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이인데, 토기장이가 뭐 어떤 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토기장이가 그것이 실패했을 때 이제 막 만들다가 망가졌어요. 돌리다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때에도 토기장이는 그대로 그냥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물건을 다시 만든 장면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4절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제 토기장이가 다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야샤르를 씁니다. 야샤르. 이거는 똑바로 하다, 곱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하다가 망쳤잖아요. 망쳤을 때 이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데, 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게 그냥 이쁘게, 뭐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똑바로 그리고 곱게, 그것을 또 의역하면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에 그러면 이제 망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아름답게, 그냥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그냥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다시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영국의 예술감독 브로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자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미지의 시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담긴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게 될 때에 그냥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답다, 와 저런 걸 만들었냐 하는 것에 뭐 우리가 눈이 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디자인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냥 이쁘게, 자기 형상대로 했으니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또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눈, 코, 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흙을 빚으셔서 코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으세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왜 집어넣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생기를 집어넣으신 그 이유는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담긴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 만들 때 그냥 뭐 진흙으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진흙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왜요? 그래서 더 이뻐 보이니까? 뭐 더 추가됐으니까, 옵션인가 뭐 추가가 됐으니까 뭐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왜냐면 이제 목욕을 하고 날씨가 요즘 되게 더웠잖아요.
더워가지고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이제 집이니까 목욕을 하고 이제 집이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이게 나왔어요. 욕실에서 이제 딱 나왔어요. 너무 깊게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뭐 다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딱 나왔어요. 딱 나와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이제 털고 있는데 욕실에서 털어도 되는데 나와서 그냥 털고 있었습니다. 털고 있는데 제 아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그 제 배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저는 못 털고 있는데 막 뛰어오더니 제 배를 딱 모으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 뭐 이게 뭐 반론의 여지나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지? 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말하지?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대화를 통하여서 좀 소원해진 관계를, 왜냐면 어색해지면 안 되잖아. 부자기장안에 부자기가 어색해지면 이제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 얘가 그냥 뭐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그러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어요?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상상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걔가 왜 그랬을까요? 제 아들이? 한 가지 사실은 도출할 수 있죠. 얼마나 그게 부피가 얼마나 했는지, 촉감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제가 안 그랬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결론입니까? 그 전에는 제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물론 이제 그냥 뭐 회식이 있었는지 많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있겠지만 그 아이는 그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그걸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몸만 왔다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출석 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죠.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체험하고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피해갈 순 없고요. 하지만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이곳에 왔으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영적인 존재가 바뀐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또 탐심과 또 우리 죄와 또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버려야죠. 실패했으면 버려야죠.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 레고나 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뭐 만들었는데 실패했으면 진흙 막 만들었는데 실패했으면 이렇게 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뭐 우리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토기장이 4절에서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망가진 게 된 겁니다. 그때에
저는 이 6단어 음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토기장의 손에서 그것이 터졌습니다. 망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본문 안 뜨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터진 것을 버리고 다시 새 흙으로 그것을 빚은 것이 아니라 나왔네요. 뭐가 했어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냥 이쁘고 좋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그 목적대로 그가 그것으로 실패했네. 아유 진짜 왜 그러니? 이걸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패했네. 하지만 이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을 다시 빚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는 그 목적대로 다시 만드셨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멀어지고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래도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하여, 다시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빚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 그 빛, 그 보배를 질그릇인 나에게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뭐 짠 건 아니지만 아까 예수자매는 찬양할 때에 한 가지 소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소원 이야기할 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소원, 잠깐만.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이거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찬양하며 만나는 그곳, 내 한 가지 소원. 전 그 찬양 들으면서 물론 뭐 전사님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인데 찬양 먼저 해주시네 라는 뜻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질그릇인,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망쳐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뭐가 됐어? 이게 내 그릇이 됐으니까 귀중한 거 담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가치를 드러내야겠다. 내가 누구한테 쓸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 질그릇인 난데 방금 망쳐져가지고 버려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그곳으로 다시 나를 빚으셔가지고 뭘요?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요? 그거 말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망가지고 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서 1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민족 가운데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하나였을 때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조정하시고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는데 뭐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들을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셨는데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 민족으로 빚으셨는데 그들이 자꾸 어둠 속에 가고 본성에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과 또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할 거야.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거야. 내 본성이 따르는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죄와 어둠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 조종했어요? 그렇게 하고 등 떠미는 거 아니죠? 확실히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등 떠밀려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둠과 죄와 죄의 본성에 따라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는 죄의 본성을 따르고 그런 것이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내 모태 신앙이어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그 강력한 힘. 근데 그 강력한 힘으로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토기장의 비유고 또 질그릇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원래 21절까지만 쓰려고 했는데 22절까지 읽어보니까
딱 청년이 나와가지고 딱 우리가 나오잖아요. 딱 청년이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자유의지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죄의 본성을 따르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않는 존재로 그냥 애초부터 그냥 만드시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애초에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우리가 뭐 힘들 필요가 있습니까?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얘 입력값에는 그냥 죄라는 것이 아예 없어버리면 죄는 짓지 않겠죠. 하지만 얘는 로버트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로봇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로봇이죠.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애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때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이제 저 사람도 혼자 남고 나도 이제 혼자 남았어. 그게 남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그 사람 혼자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찍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은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 밑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재물과 금과 보화들을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서 다윗이 왜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 금과 은을 하나님께 자원하며 드렸다라는 겁니다. 멋진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나도 한번 저기 동참해가지고 한번 내 이름을 한번 새겨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원하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렸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뒤에 보면은 백성들도 다윗이 그런 것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본문이 그 뒤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윗이 아니죠. 이 정도는 어쩌면 우리가 좀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자원하면 하나님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가능한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다. 제가 올해 주제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진보 뭐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3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진보 맞아요? 물론 이제 믿음의 진보의 열매와 또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보라는 건 뭐예요? 진보를 뭐 하자고 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뭘 알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제가 목표를 비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본문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 수준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거. 이거는 엔간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건데,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 드렸어요. 귀하죠? 그것도 대단하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뭐 성경책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고 없으면 뭐 어플이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맞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 의와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여기 내 모든 걸 바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를 이렇게 다 아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원하여 드렸잖아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것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 금인데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 주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금인데 이거 다 금인데 이거 하나님께 금 드리겠습니다. 귀하죠. 하나님이 옥합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죠.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우리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우리 육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다시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고 내가 자원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거 헌신과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도, 그렇게 간증을 해도 와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평생 선교사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뭐예요? 하지만 이 마음조차도, 내 이 인생조차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뭘 드립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네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 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내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서 우리의 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리는 그조차도, 그 헌신과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자원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죄 짓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 자유의지 우리도 있으니까 우리 턴이잖아요. 이제 우리 턴에서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삼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질그릇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토기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토기장이가 그것이 실패하여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다시 그것을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녀들,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위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출판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성희 목사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인이었던 이 욥이 이제 사단의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둘째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했던 아들 7과 딸 3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재물들, 재산들에 대해서는 갑절로 2배로 갚아주십니다. 욥에게 많은 재산들이 있었잖아요. 다 날려버렸어요. 부탁하고 없어요. 근데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들, 딸이 남았잖아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갑절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하셨습니다. 갑절로 주시면 다 갑절로 주시면 다 갑절로 주고 아니면 말지 그대로 회복시키는, 다른 걸 왜 다 갑절로 2배로 주셨는데 왜 아들, 딸들은 1배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재물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세지 않는 거예요. 3배가 됐든 2배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죽었어도 그 욥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배로 주셨잖아요. 1배로 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욥이 죽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게 맞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무지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는, 어떻게든 그 힘을 가지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보다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의 고백,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절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낭만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체험하며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써 이것이 가장 기쁨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는 물질과 시간 그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때로는 그 드리면서 나의 의를 찾는 나이지만 부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사람을, 아니 나를 다시 빚으셔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이제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하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싸우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인 존재에게 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적인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